18세기 영국에서 결코 없어선 안 될 산업의 뿌리로 여겨지고 있던 것이 바로 노예였고 또 노예 제도였습니다. 당시 그것은 경제와 사회와 또 모든 일상의 일부로 뿌리 깊게 사회에 여러분 뿌리 내려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여기 그린 바와 같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성경을 통해 노예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서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모든 경력을 오직 노예 해방이라는 그 목표에 헌신하기로,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이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응답의 때를 기다려 끈질기게 여러분 싸웠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영국에서 여러분 노예 무역은 폐지가 되었고, 할렐루야, 한 사람 여러분 윌버포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세상의 학자들이 정의하는 바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장정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정복하러 들어간 우상 숭배에 가득한 이 가나안의 관문도시 여리고성, 여러분 바로 그 여리고성도 마치 여러분 18세기 노예 제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과 같은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여리고가 완전히 거의 이 발굴이 되어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사해 북단의 가나안 땅의 인문이었던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둘레가 600m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2만 제곱미터라는 가 되었던 고대 성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연대를 측정했더니요, 지금까지 현재 발견된 모든 전 세계 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은요 가파른 이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벽과 외벽의 이중구조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죠.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벽은 내벽에 대해서 3.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 가파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기어오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본성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되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용사로서 끝까지 때를 기다려 기어이 이 여리고 정복의 승리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승리에요 원칙이 있네요.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그 비결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 첫 전투가 이 전체 이후의 전투를 지배하듯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2025년도 두 번째 주일 참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리고 승리의 비결을 얻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결코 정복하지 못할 것과 같은 오늘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육신의 소욕까지 여러분 이겨내는 참된 승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1월이 또 둘째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승리의 비결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군사들의 그 행렬의 모습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맨 앞에 군사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7명이 7개니까 하나씩 불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뒤에 또 다른 군사들이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양각 나팔을 뿌 하면서 불면서 앞과 맨 뒤에 여러분 군사들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그러한 여러분 왕의 여러분 그러한 이 선포하며 지나가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확인이 되셨습니까? 말씀에서 보시는 대로 맨 앞에 군사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다시 군사의 행진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형대로 하루의 여리고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새벽부터 학자들은 새벽 2시라고도 하고 3시라고도 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외칠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가운데 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시고 앞뒤로 군사들이 행진하는 분명한 이것은 하나님의 그림 언어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중심이 모셨던 이 모양의 행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할 때 텐트를 쳤을 때에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세 지파씩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러분 텐트를 치고 했던 그 중심과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그때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는 사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진의 중심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언약궤가 중심에 있음으로써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또한 전쟁의 중심이심을 주인이심을 여러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에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독수리가 악한 것들에게서 자기 새끼를 여러분 깃으로 덮어 보호하듯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두어졌지만 동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였던 그 언약궤를 눈으로 보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함께 싸우고 계심을 지금 여러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숨을 곳이 되어줄게.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악한 것에서 구해주고
너희를 강하게 해줄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보호와 또한 대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다시 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출애굽 14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외침이죠. 같이 한번 우리의 외침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말은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라는 거죠. 확인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외쳤던 그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소리에 또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더해서 외쳐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마치 언약궤가 중심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의 자리, 여러분의 발걸음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왕의 자리를 그분께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군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사의 고백이요, 신약 성경에도 가득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여기 사실은 바울이 본인 혼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입니다. 로마 교회이고 여러분, 우리 드림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두려움이 함께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로 참된 승리의 비결은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침묵을 지키다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서 살펴봤지만 군사, 여러분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다시 군사에 제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어제 세미나 마치고 집에 가서 그림 언어라고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림 언어. 하나님이 이 그림 언어로 명령하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요, 왜 이게 이 독특한 말씀이냐면 동시에 소리, 언어, 명령도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몇 가지 소리에 대한 명령을 발견합니다. 다시 여러분 6장 8절 10절 소리만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명령 언어를 발견하셨습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예, 여기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소리 명령은 양강나팔입니다. 두 번째 소리 명령은 6일 동안 침묵하라는 소리 명령이요, 마지막 소리 명령은 일곱째 날에는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은요, 성경 전체를 아무리 제가 찾아보고 묵상해도 여기에만 나와요. 여리고 성에서만 또 나오는 여러분 승리의 독특한 명령이요,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긴 특별한 명령입니다. 형태는 여러분 나팔소리, 침묵, 그리고 외침으로 세 가지나 이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림 언어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순종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일간 보여준 정복의 과정을 보십시오. 사실 여리고 성 정복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순종의 벽인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모든 그림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조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창과 칼과 여러분 방패와 활 사용을 전혀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성을 도르라고만 해요. 아주 돌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적군의 높은 성벽 앞에서 이런 행진 방식으로는, 사실 성을 도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자살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역으로요, 그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면 운명 맡기는 것이죠. 거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신약의 어부 베드로가요, 어부였던 자신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리 목수 예수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이쪽에서 저리로 옮겨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포기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어떠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세상에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두려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따르는 순종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성을 도는 것만이 아니었죠. 여기 보면 침묵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왜 60만 대군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행진에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전 공동체적으로 왜 이런 침묵하라는 이 무리한 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평과 자기 생각을 차단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생각과 불편함을 여러분 사람들 간에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성도들 간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말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소리 명령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7일간의 여정에서 아무런 소리가 없었던 게 아니죠. 백성들만 침묵했죠.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양강나팔 소리. 여러분, 저는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 소리에 주목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러분 절기가 되면요, 새해에 이 양강나팔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의 소리는 많이 정리된 소리인데요,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시니 회개하라, 또한 왕이 이제 막 오시기 바로 직전이다, 그리고 왕이 오셨다, 이러한 형태로 양강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그 소리 한번 지금 들어볼까요?
웅장하죠. 매년 이스라엘의 7월 새해에 이걸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이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아라. 너의 부정적 생각은 침묵해라. 대신에 나의 소리를 들으렴. 내 말씀에 네 마음에 새기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천지에 가득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름을 소리 언어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그것으로 그 의미로 듣게 하고요, 동시에 듣고 있는 여리고성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마음을 녹인 대로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중의 명령을 듣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명령이에요. 마치 마지막 때 여러분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불 때에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바로 그때와 같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 같나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차 크락션 소리 있지 않습니까? 큰 차, 그 소리가 이 소리에 좀 맞춰서 소리가 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런데 굉장히 속을 깊이 울리는 소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다른 여러분 한 가지 더 소리 명령 언어가 있습니다. 7번 양강나팔과 그러니까 6일을 양강나팔 소리만 듣고 걷다가 마지막 내려는 7바퀴를 이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매일 주의 그 소리를 채운 뒤에 그 다음에 외치라는 거예요. 야 하고 외치고, 영어로는 플랫다운 무너져라 라고 외치고, 야 이놈들아 이렇게 외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 명령은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비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 명령은 그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믿음의 선언을 드러냄을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돼요. 어느 여러분 가정쌤이나 강사님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로 저와 결혼한 제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그분에게는 남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문제야라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새벽 기도 나가지 마라. 네 남편에게 하려는 나의 은혜의 길을 너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다 막아버린다. 새벽 기도 가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내게 드리는 기도하는 거 이제 그쳐라. 그러려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마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 뒤로 회개하고 불신 남편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의 가정에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년 걸리셨습니까? 10년 걸렸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예, 어렵죠. 오히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요, 사랑한다면서 악한 말을 쏟아내고 내 생각, 내 잣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냅니까?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니? 너 정말로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니? 너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니? 원한다면 침묵해라. 그리고 내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네 가슴 속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외치듯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강사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복종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쫓아낼 때도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참 종신 출신이고 참 보수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이 자매처럼 그 귀신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치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많이 외쳤습니다. 예수님 이름 명령에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비웃어요. 아무리 외쳐도 비웃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귀신은 그랬습니다. 나를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긴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읽다 이런 생각이 믿음이 들어서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고 부활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에게 아무 권세가 없다. 떠나가라. 이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쫓겨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체험만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 대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뭐가 먼저예요? 무슨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내 자신의 그 나를 믿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복종하지 않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부정적인 여러분 퍼뜨리는 그런 것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복종시키려고 하면 실패의 길을 걷게 돼요. 내가 복종해야지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먼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맨날 나한테 복종만 하고 그러네.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복종하시잖아요. 발 씻으시고.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복종해도 해요. 저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때가 차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그림의 소리, 여러분 또 이 소리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승리 비결을 가진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승리 비결을 가진 2025년도가 되십시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한 분만 더 하십시오. 시작. 어제 이 가정 세미나 하는데요, 아내하고는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하고는 중요한 말을 꼭 해야 될 걸 안 했구나. 아이고, 제가 어제 주책을 얼마나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둥 때리셔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든지 어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도대체. 서도의 예화로 말씀드린 18세기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성벽이었어요. 여러분,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여러분 지금은 이 그림처럼 영국의 양심이라고 여러분 이름이 이 별명이 붙었어요.
이 윌리엄 조지 윌버포스의 이 한 사람의 나팔 소리와 같은 20년의 외침이 결국 여러분 사람들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여러분 다 같이 그 노예 제도를 무너져라라고 하는 공동체 외침이 되었고, 결국 여러분 노예 제도는 폐지되고 그 폐지의 놀라운 기적이 영국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국에 시작된 이것이 열방의 모든 노예를 폐지시키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뒤에 사람들의 두려움과 우려와는 달리 영국 경제는 망하지 않았어요. 다 망한댔는데 오히려 여러분 장기적으로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잘 알죠? 노예 제도 폐지는 결국 노예 의존 경제에서 탈바꿈시켰어요. 영국을 산업혁명에 여러분 포커스 맞춰서 집중하게 했고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계와 기술들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노동력의 문제를 기계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은 그렇게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국은 아프리카와의 노예 무역을 중단하면서 대신 자유무역을 강화했어요. 글로벌 무역 중심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누구하고 여러분 무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노예제 이 폐지는 인권 향상의 그 의식을 불러왔고 영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내에 또한 사회 그런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요 다른 사회적 문제들도 연쇄적으로 다 바뀌어지는 진정한 개혁이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한 200년 동안 계속 된 거예요. 21세기 빼도 선진국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길이 맞다면, 그것이 여러분 제가 부모님 전도할 때 7년 걸린 것, 그 강사님이 10년 걸린 것, 여러분 윌버포스의 20년도 사실 짧습니다.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어렵더라도 결국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반대하는 생각을 이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잃어버릴 것에 대한 각오를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따르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침묵해야 해요.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외치는 축복의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침묵과 나팔 소리 그리고 이 외침까지 이어지는 이 소리의 언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2025년도에 변함없이 말씀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채우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소리의 언어까지 이루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의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가 찬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기막힌 일로 바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산말로 기똥찬 일이 여러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여러분의 소리는 점점 줄여가며 침묵하시고
대신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의 말로 한마디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승리의 비결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